서둘러서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7년도에 이창동 감독이 연출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21세기 우리 한국 영화의 최대 걸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 영화로 전도연이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요. 그 밖에 여러 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이 감독상, 남무주연상도 또 받았고 작품상도 받은 그런 아주 대단한 영화이거든요.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신이라는 한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싶어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죠.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는 시골에 가서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해요. 그러나 거기 시골 사람들한테 기죽지 않으려고 돈이 많이 있는 곳처럼 행세를 해요. 뭐 여기저기 땅도 보러 다니고 뭐 좋은 땅 없냐고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많이 있는 줄 알고 돈을 노리고 어느 날 그 어린 아들을 유괴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노래방에서 밤늦게까지 노래 부르고 집에 들어왔더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유괴범한테 전화가 왔어요. 돈을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돈이 없었거든요. 나 돈 없다고 하니까 좋은 말 할 때 돈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 안 주니까 결국은 그 아들을 죽여서 아들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가 실성한 것처럼 돼버려요. 미치다시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 다니는 김집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 시내를 교회로 인도를 합니다. 교회 가니까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고 좋아졌어요.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아이를 죽인 유괴범, 자기 아이가 다니는 운변학원 원장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갑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유괴범이 나도 예수를 믿는데 이미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동안 자기는 아들이 죽고 나서 얼마나 괴로웠는데 잠도 못 자고 미친 사람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 너는 하나님이 이미 너를 용서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냐 하면서 감옥에서 돌아온 시내가 그때부터는 오히려 교회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얼마나 교회를 해코지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동맥을 끊어서 자살을 시도하죠. 그러나 실패합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해서 머리가 길어서 미장원에 가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러 가는데 하필이면 거기 그 직원 가운데 유괴범의 어린 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소년원에 들어가가지고 얘가 감옥살이 하면서 거기에서 미용 기술을 배웠다나요. 그래서 그 미장원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박차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 막 자기 자신이 자기 머리를 막 자르는 거예요. 이때 바람이 불어와서 그냥 확
머리카락이 날아가고 그 햇볕에 강하게 비치는 햇볕에 그 잘려진 머리카락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날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엔딩을 올립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통해서 이찬동 감독은 뭘 다루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인간의 그 세심한 그 심리를 다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사람이라는 게 그 원수를 용서한다는 거,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고마움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또 섭섭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면은, 또 손해를 보게 하면은요, 용서 못해요. 너무너무 미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 폭삭 망하면 좋겠어요. 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그냥 머리라도 깨지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용서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다 상처는 받기 싫거든요. 손해보는 거 싫고요. 아픔을 당하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면은 내가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정말 상처가 큰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첩을 통해서 자식을 12명을 낳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번째 아들이에요. 노년에 요셉을 낳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유독 다른 아들보다 더 요셉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했고, 또 채색 옷을 입혀줬거든요. 그런데 다 큰 형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쟤가 뭔데 쟤만 사랑하는 거야? 쟤만 왜 채색 옷 입혀줘? 그러면서 그렇게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질투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 미움이 커졌던 것은 요셉의 꿈이었어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고 자기 형들의 곡식단이 그 곡식단을 둘러싸 가지고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얼마 후에 또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자기나 가져가면 좋은데 아버지와 형들을 본 데서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냥 저희가 너무한다. 아빠가 너무 저 사람만 생각한다고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런 꿈을 꾸니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야? 네가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야? 건방진 녀석. 이렇게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하고 요셉은 형들이 미워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조심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야곱이 목축업을 했거든요. 형들이 저기 세겜 땅에 양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먹이고 있었는데 거기 심부름을 가라는 거예요. 형들은 잘 있느냐, 혹은 양들은 별일 없는가 네가 좀 보고 오라. 이런 심부름을 시켰어요. 누구한테? 요셉한테. 바로 요셉은 생각 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세겜 땅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주며 자기가 죽음으로 가는 죽음의 골짜기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세겜으로 갔더니 형들이 도단으로 이동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멀리서 동생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건 뭐냐면은 그걸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저것들 저거 꿈꾸는 자 저것 잘됐다. 저거 우리 오늘 그냥 죽여버리자. 이렇게 의논을 한 거예요. 모의를 한 거죠. 세상에
있을 법한 일이에요. 이복 동생이지만 자기의 어쨌든 친한 동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저거 죽여버리고 말이야, 짐승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저의 옷에다가 잔뜩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맹수한테 우리 동생이 물려 죽었어요, 먹혀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게 아니야. 오일은 모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요셉이 가까이 접근했다가 형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슬피 울면서 형들 미안해, 뭐 잘못한 것도 없지요. 내가 잘못이야. 나를 살려줘. 죽고 싶지 않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원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형들은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들끼리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 동생의 울부짖는 소리는 귀에도 들리지 않았고 안쪽에도 없었던 거예요. 요셉을 왜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잔칫날이 다가오면은 소나 돼지를 잡아서 묶어 놓습니다. 잡으려고요. 그래야 잔칫날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동생을 구덩이에다가 왜 집어넣은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지금 거기다가 붙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이 형들 보세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에요. 이건 살인마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강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건 인간 백정이에요. 이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자기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잔칫날 개, 돼지 무슨 잡는 것처럼 말이에요. 무슨 소 잡는 것처럼 구덩이에다가 잡아넣나?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덩이에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요. 형들이 곧 식사 다 끝나면은 자기를 끌어내서 죽이겠지, 그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엄청난 그런 일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그때 먼 길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미디안 상인들이 값비싼 물품들을 낙타에다가 싣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넷째 아들인 유다라는 사람이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형제들, 우리가 우리 동생 죽이면 뭐해? 죽여서 숨기면 뭐해? 우리한테 뭐 돌아온 게 없잖아.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래? 죽이지 말고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자, 저 사람들한테. 거기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을 은 20세겔을 받고 노예로 팔아 넘겨버리죠. 참 그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인신매매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을 팔아 넘기냐고요. 노예가 되면은요, 그 주인이 부리는 소나 말과 똑같아요. 이 노예는 말만 하는 노예 짐승이에요. 말만 하는 짐승인 거예요. 그건요, 인격도 권리도 재산도 소유권도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로 팔린다는 건 이건 이제 그 인간으로서의 삶은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얼마나 예언을 했는지 몰라요. 형들, 제발 노예로 가지 않게 해줘. 아버지에게 돌려줘. 아버지한테 보내주라고. 한 번만 부탁해. 이렇게 내가 부탁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렇게 예언을 했건만 참으로 피도 눈물도 없었던 그 인간들, 인신매매자들, 인간 백정과 같은 그 인간들이 바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는 낙타 등 위에 올라가면서도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가면은 이제 아버지는 영영 볼 수 없겠다. 내 사랑하는 밑에 동생 베냐민도 다시는 얼굴 볼 수 없겠지. 그리고 디나 누나도 다시는 볼 수 없고 동네 친구들도 다시는 볼 수 없겠지 하면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노예 생활도 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 생활도 했는데 그때 마침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을 아무도 해몽을 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명쾌하게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가 여기 요셉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처럼 지혜롭고 명석한 명철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후부터는 내 집을 내가 다스리라 하면서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하거든요. 그는 참으로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나라 강대국의 총리 대신 되어서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때 마침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진 게요. 그런데 야곱의 집은 식구들이 70명이나 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떡해요? 그때에 야곱이 아들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잖니. 애굽에 가면은 식량이 있다는데 그곳에 가서 식량을 좀 구해오렴. 이렇게 해서 형들이 애굽에 가게 되고 마침 다시는 그들은 자기 동생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시는 만나지 아니할 사람처럼 노예로 팔았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그들은 결국은 동생을 보게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즉시 요셉은 자기 형들이 왔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때 동생의 모습, 17살 먹었던 동생의 모습과 지금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요셉의 모습은 같지 않죠. 딴판이죠.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지나서 결국은 요셉은 형들 앞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나는 당신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입니다. 하니까 반갑기는커녕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몸이 바짝 굳어버려요. 사색이 돼버려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요셉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죠. 그리고 나일강 삼각주 비옥한 땅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합니다. 자, 그런데 형들은 그것으로 이제 자기들의 잘못이 다 덮어져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거기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참으로 거대한 장례식이 끝나고 자기 아버지 야곱은 조상들이 묻혔던 막벨라 밭 앞 동굴에 장례가 됩니다. 그리고 모두들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죠. 애굽이 지금 거주주잖아요. 그때 형들은 이제 불안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버지께서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을 거 아니야. 저기 우리 동생 애굽의 총 대신 권력자에게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동생한테 와서 큰 절을 올리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아, 너 형들을 용서하라. 절대 보복하지 말고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당신은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의 종들이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절을 하면서 빕니다. 이때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요셉이 그때 막 펑펑 물어버립니다. 통곡하면 우리예요. 왜 우는지 아세요? 요셉이 그거 뭐냐면 아직까지 형들이 자기가 이미 용서해버린 그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형들이 자기 앞에서 지금 절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치근하고 불쌍해서 울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만이 당신들을 죽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리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범, 인간백정고 같은 그들, 참으로 인신매매자들, 살인마 같은 그 사람들, 사이코패스 같은 그 형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용서했냔 말이에요. 그런 못된 사람들을. 그들이 용서받을 사람들입니까? 왜 용서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요? 요셉도 꼬집으면 아프고요. 쓴 것, 단 것 구분할 줄도 알고요. 기쁨과 슬픔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왜 용서했냐고요? 그가 무슨 깊은 숲속이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간 수도라도 해서 성자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슨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려서 옛날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형들이 저지른 죄가 자기에게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용서했을까요? 아니죠. 그도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것은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잊을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 다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가 형들을 왜 용서했냐고요? 그것은 첫째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그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을 재반 사물을 다 요셉한테 맡겼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서 총리 대신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원수 갚음 안 갚음을 할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평범한 회사원인 고정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더니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번호키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더니 웬일인가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거실에서 흉기를 맞아 피가 그냥 온 천지에 그렇게 흐르고 죽어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세상에 4대 외독자인 자기 아들이 또 칼에 맞아 죽어 있는 거예요. 화장실 옆을 봤더니 85세 된 자기 어머니가 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그냥 뒤로 벌렁 나자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세상에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나중에 범인이 잡혔는데 유영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유영철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조금만 절도죄를 지어가지고 소년원에 들어간 이후로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11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20대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지만은 그 여자가 자기가 감방에 들어갔을 때 그냥 이혼해버렸어요. 또다시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이제 동거 생활을 했지만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절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을 가진 겁니다. 길 지나가다가도 웬만큼 살겠네 이 집 그러면은 무조건 들어가서 가방 속에다가 망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망치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흉기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죽였느냐? 21명을 죽였어요. 살인마예요. 그때 이 피해를 본 바로 그 사람은 자기가 유영철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현장 검증을 한데 가서 유영철을 그냥 죽이든가 자기가 원수를 갚든가 아니면은 재판할 때 재판석에 거기 청중석에 가 있다가 피고석으로 뛰쳐들어가서 내가 내 손으로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귀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자기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자네 그러다가는 제명에 못 사네. 그러면서 교회에 가면은 마음이 좀 차분해질 거라고 하면서 데려갔어요. 정말 예배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진 거예요. 그러자 그 친구가 또 자기에게 성경을 한번 필사를 해보라고, 성경 그대로 적는 거 있잖아요. 필사를 해보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한번 마음 먹고 시작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3번을 썼어요. 3번을. 그랬더니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쳤던 그 대목 있잖아요. 그 말씀을 쓰면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지요. 그래, 나도 죄인지, 죄 많은 이 인간을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그냥 회개가 나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는 세상에 자기 가족을 다 죽였던 그 원수 유영철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불쌍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썼대요.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당신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인 천추의 한이 되는 그러한 인간이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유영철 사형시키지 말아달라고 탄원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죽은 사람의 목숨도 소중하지만은 살인자의 목숨도 소중하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해가지고 그 구명운동을, 그리고 사형 폐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종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다른 유족들이요, 좀 미친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비웃고 야단을 쳤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운동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미워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주님이 다 사면을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예수를 믿을 거예요 도대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바로 고종원이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요셉은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을 준 그 사람들,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뭐예요? 오묘하신 계획을 말하거든요. 그는
형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기 때문에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증오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결코 누군가가 나는 미워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사 오히려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혜가 아니었다면 흉년 들어가지고 그 애굽이라는 거기 큰 나라의 많은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식량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미리서 자기를 애굽으로 보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소사이어티라는 잡지에 보면은 거기 건강에 대한 논문이 가끔 올라오는데 건강에 대한 논문을 읽어보면은요, 사람이 왜 병이 들으냐, 병든 것의 60%에서 70%는 그게 이 정신적인 것에서 온대요. 특히 정신적인 것에서 두려움, 그리고 증오심, 누군가를 미워하는 증오심, 두려움, 이것들은요, 우리 사람의 그 면역력을 뚝뚝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체 리듬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또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켜가지고 병이 들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분이 자기 그 직장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 남편은 그래도 잘 참고 이기는데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 직장을 떨어뜨리는데 부인이 그렇게 용서 못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요. 그 사람 말만 나오잖아. 이름만 나오면은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나오고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암 걸려서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그분은 진즉 세상 떠났어요. 그 사람 미워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가 하나님 잘되게 하려고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되고 그 사람 잘되게 하려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은 바로 그 명령을 받은,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의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마지막 죽을 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우리도 주님 본받아 정말 나에게 고통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 있지만은 그들을 용서함으로 오히려 내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